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한 절을 나누어서 제가 앞에 부분 읽으면 성도님들이 뒷부분 읽고 이렇게 두 절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루틴을 깨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더운 그 여름의 그 폭염에 그 날씨가 조금씩 잠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여름 너무 더워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웠는데 주님이 다시 선선한 계절 또 가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고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이렇게 따님의 출산을 위하여 미국에 다녀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한 주간 공장을 이사하느라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한 사업하시는 장로님 또 바삐 움직이셔서 주일날 뵐 수 있을까 이렇게 몇 분과 이렇게 신방 대화 또 통화 나누면서 이렇게 놀랍게 주님께서 만나 뵐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하심에 주님께 영광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요. 익숙한 건 많은데 사실 당연한 건 없어요. 오늘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당연히 오늘 마주 볼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익숙함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루틴을 깨라. 이번 한 달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했죠. 첫째는 좋은 습관을 만들자. 저부터가 이번 한 달 좋은 습관이 그렇게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별로 많이.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습관인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나는 습관을 따라 뭘 했는지 이번 8월 여름 사역으로 바삐 움직이고 고되게 움직이긴 했지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루틴이 나에게 만들어졌을까?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그런 나쁜 것들은 끊어버리고 제거해졌나? 많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루틴을 깨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 루틴을 깨기 위해선 사실 자기 부인으로 완성됩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가 탐닉하던 삶을 버리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자신, 나의 자아, 나의 본성, 나의 감정, 나의 습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너무 신비롭고 그런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 우리는 나에게 매여 사는데 내 감정, 내 육체, 내 본능,
내 성향, 내 성질, 내 성품, 내 논리, 나의 가치관, 나의 사상, 나의 습관, 나의 익숙한 거에 묶여 사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사실은 결론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때 그 구주께서 그 일을 해주시죠. 우리는 못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루틴을 깰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나쁜 루틴들을 깨부숴 주시는 구주이시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자기 부인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과 허망함과 허약함을 발견한 자들은 구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경영하고 운영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던 익숙한 삶의 루틴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때로는 훌륭하다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일하는 일터, 성실히 자녀를 돌보는 부모, 세상에서는 그거 귀하게 여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걸 저는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할 때 우리의 얄팍한 그 죄성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건전한 생각인데도 그것마저도 부인해야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 나의 가치관,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나의 성질, 나의 성품,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습관을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자아에 묶여버린 인생입니다. 나를 내 자아, 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지언정 나를 부인하기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전과 다른 예수님 성품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고백할 때 주님이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살아오던 일상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물론 일상이 기쁨이고 일상이 평범함이고 일상이 익숙함이죠.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못 누리게 돼요. 어제 묶여있던 문제에 또 묶이고 오늘 괴로워하던 그 상처에 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러한 연약한 나, 부족한 나, 허약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른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어두움에 척박했던 심령이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사망에 짓이겼던 삶이 생명력 있게 변화되게 됩니다. 전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주님이 나를 고치신 건 아닌가. 죽을 병이 뭐죠? 죄에 묶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사실은 내 자아가 죄에 짓이겨져서 더 이상 그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죽었던 자인데, 예수님의 권세 그 핏값의 능력으로 나를 재생산시켜 주셨구나, 새롭게 하셨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때로는 어두움에 있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사단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오른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뭐 액세서리 만져봤지만 실제 손에 가시가 박힐 만큼 거친 십자가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못 박지 않아도 이미 못 박힌 걸 아는 자들이에요. 이미 내가 이 육체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못 박혔어야 하는 그 자리이니 주님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욕과 탐심과 죄성이 올라올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과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수여하여 주십니다. 공급받아요. 이전에는 분이나 어쩔 줄 몰랐는데 그 안테나 같이 쭉 올라가던 분노가 뿔이 잘라 있는 것처럼 툭 잘려버린 나를 발견해요. 이전에는 욕심꾸러기였고 탐욕스럽던 내 마음에 그게 허망함을 깨닫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섬기기 일수인 나를 발견해요. 이전에는 나가 욕심이었고 탐욕이었고 정욕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이제는 육체의 루틴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게 축복하십니다. 주님, 사실 나는 심판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음을 매일 되뇌이며 묵상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여전히 활보하고 있죠. 우리의 육신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얘기하죠. 너를 위해 살아, 너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 너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 이 몸이 우리에게 말해요. 어떤 무언의 표현으로 우리를 자극해요. 욕심을 올라오게 하고, 분노가 올라오게 하고, 외로움이 치닫게 하고, 불안함에 무섭게 하고, 이 육체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탐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불안함이나 내 외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요 은혜로 산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제는 이 육체를 누구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전에는 뭘 따라 살았냐면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내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이번 달 8월 루틴을 깨라, 그 정욕을 깨라는 거죠.
근데 저도 보니까 정욕이 안 깨졌어요. 제 속에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쾌락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혼미함이 있더라고요. 이제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육체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50년 남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10년 남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분명 오늘도 정욕이 올라와요. 너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마시고 싶고 너가 뜻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 뜻에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행해. 그게 바로 자유야. 그게 바로 이 세대를 사는 즐거움이야 라고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지만 그것은 입에서만 달콤한 갈증을 유발하는 사탕이 우리 속에 입에서 맛있지만 계속 갈증을 유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인하여 사는 삶은 결국 허망하게 치닫게 되고 더욱더 목마름만 우리에게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자아는, 내 본능은, 내 몸은 정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씀이 열리는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성경이 이 잉크로 적어진 이 글자가 이 공중에 떠올라서 내 속에서 수면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묻힌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운전하고 가는데, 일하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 나를 주관하고 나를 운영하고 나를 경영하고 나를 진두지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생활 중에서 경험하게 하실 때 육체의 루틴은 깨지고 영적인 루틴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이미 살아왔던 육체의 루틴은 족하도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도다. 이미 우리의 마음대로, 나의 멋대로, 나의 뜻대로 행했던 죄성, 하나님 안 기뻐하는 중독되고 나쁜 습관에 물들어버린 더러운 삶은 지나간 때로 이미 족하도다. 더 이상 아쉽지 않도다. 이미 만족하도다. 더 미워하지 않아도 이미 미워한 것으로 족하도다. 더 시기하지 않아도, 더 증오하지 않아도, 더 탐닉하지 않아도, 더 탐심하지 않아도, 더 쾌락하지 않아도 이미 족하도다. 이미 우리가 지나온 삶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 그러한 과오는, 죄성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야, 나 아직 덜 미워했어. 그 사람 이 정도 미워해선 안 돼. 더 증오해야 돼. 가만두지 않겠어.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탐닉해서 안 돼. 더 많이 쌓고 모고 날 위해서 취해야 돼. 이미 향락과 방탕과 술 취함은 족하도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 어린아이들도 나의 마음대로, 나의 멋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온 삶이 이미 족하도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10살이든 90살이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허망하게 살아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미 마땅한 자지만 이제는 육체의 루틴을 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육체의 루틴이 계속 부서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습관들이 익숙해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기 직전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다면 너를 부인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러면 너의 자아와 성품과 너의 어떠한 성향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와,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으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다면 그거는 가짜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내가 아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도 기도를 몇 가지를 깊이 했어요. 첫 번째 기도 중에 하나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몇 개월 했나 봐요. 저기 오산에 살 때 청년부 시절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미워할 만한 게 왜 이렇게 생겨요? 다 미워할 만한 일인 거예요. 말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가 다 너무 미운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기 부인. 내 관점, 내 생각에서는 분명히 밉고 싫고 불편하고 안 좋게 여겨지지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도우라시는 거구나. 이해하라는 것이구나. 기다리라는 것이구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사랑 못할 법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즉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기준을 탈피하여 예수님의 기준의 사랑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루틴을 깨라. 자기를 부인할 때 일상에서 벗어나 하늘의 신비로운 체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죽기 전에 무엇을 보여준다 그러시냐면, 죽기 전에 뭘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물론 예수님 곁에 있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해요. 그 세 사람이 요 다음 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엘리야와 모세 사이에 예수님 바라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만을 위한 말씀이라면 이렇게 안 적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가운데 뭘 보게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죠. 죽기 전에 뭘 본대요?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세부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그 자체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권능은 위에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 있지만 우주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현실 세계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임한다는 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죽기 전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도 죽은 거예요. 죄를 지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인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십자가를 내가 못 박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 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가 왕권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왕권 가질 때가 많죠. 내 판단, 내 멋,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가치관, 나 중심, 내 계획, 나의 사상이 나를 확 휘몰아치고 있죠. 사실은 내가 왕이죠.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죽기 전에 살아있는데, 나라는 자아가 있는데, 나를 부인한 것만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내 심령과 가정과 삶과 인생과 공동체를 통치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렵지만 쉽죠. 나는 불가능해. 하나님,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싶어요. 내 속에 올라오는 성질, 성격, 성품, 감정, 성향, 나의 어떤 탐심, 탐욕, 정욕 부인하고 싶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으니 부인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 왕권을 가지고 내 속에 임하여 주세요. 그런 경험들을 너무 신기한 거는요, 곳곳에서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왕은 뭐예요? 마약. 술 동접자의 왕은 뭐예요? 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 중독에, 과정 중독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 도박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사회 어떤 이슈, 이런 것이 중독된 상태를 과정 중독이라고도 그러고, 일단 뭐 마약이라든지 본드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들로 물질 중독이라 해요. 이런 많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거에 인이박여 살아요. 사실은 그게 나의 왕이에요. 그게 물질이 됐든 과정이 됐든, 세상에서는 건전하게 보든 건전하게 보지 않든, 나에게 왕권을 행사하는 건 어떤 무언가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왕권을 가진 것이 박살이 나고 예수께서 내 삶 속에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하루 종일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그 사람의 왕인 확률이 많아요.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을 언급을 많이 하면 나의 외모가 왕일 수 있고, 먹을 것을 온종일 심취하면 먹는 것 탐심이 그 사람의 왕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왕인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심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보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게 됐어요. 변화산상의 이슈가 끝나고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고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자기 부인은 내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 즉 그렇게 사신 분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실 때 자기 부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알아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할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품어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침뱉고 멸시하고 조롱할 제자들이라 하지만 그 제자들의 마저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선 내 육신의 것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죽이라. 여러분, 술에 중독됐던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팔이 벌벌벌 떨립니다. 내가 원하던 어떤 것을 계속 추구하던 것을 멈춘다는 건 힘든 거예요. 마치 죽는 것만 같아요.
죽는 것만 같아요. 루틴을 깬다. 이 주제를 좀 가볍게 정하진 했지만 그 글귀를 평범하게 정하진 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실행에 옮긴다는 건 내가 죽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땅에 있는 이 몸에서 올라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내 자아가 죽는 듯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의 체험은 있지만 자기의 육체로 인한 지체를 죽여야 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러한 괴로움, 어려움, 고단함이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죽을 수 있는가? 내 자아를 부인하며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대신 왕권이 확실해지고 주님이 나를 되살려 주시는 역사가 분명하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할 때 내가 부인하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인격적인 정체성이 바닥나는 건 아닌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에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고 악한 루틴을 깨고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께 사용하여라. 무엇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면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자세히 보면 너희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육을 정욕대로 육체의 뜻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도록 의의 먹이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심령 안에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취약해질 때, 열악해질 때, 힘겨워질 때, 버거워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육체의 정욕은 못 박혔고 내 속에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2장 20절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육체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육체에 산다고 해서 육체에 질 것이 아니라 정욕에 질 것이 아니라 옛날 루틴에 질 것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뭘 하셨죠? 밑줄 친 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